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 있는 재미있는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그런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설교가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러시지 않나요? 저는 30년 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에녹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교회에 첫 발을 내디딘 상태였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매주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새롭게 알아가는 것이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매 주일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알아가는 기쁨이 너무나 컸었고 그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일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에녹 설교 중에 잊혀지지 않는 말씀은 에녹이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죽지 않고 천국에 갔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제외하고 단 두 사람만 살아서 천국으로 갔습니다. 한 사람은 에녹이고 또 다른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 두 사람이 살아서 천국에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있을 때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면 이렇게 일찍 데려가시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천국으로 보내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먼저 데려가신 것이라고 믿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 아침 일찍 담임 목사님과 인천 시립승하원에 가면서 그곳에 막 도착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나 역시 부모님이 돌아가실 텐데 저희 부모님은 아직 생존해 계십니다. 그때 나는 어떤 감정일까? 참 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명절 때 부모님 댁에 가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명절 때 나는 어디를 가야 되지? 애들 데리고 남산 한옥마을 같은 데를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 가보면 노부모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도 죽고 심지어 아이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아내가 죽으면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클까? 자식이 죽으면 그 슬픔의 정도는 얼마나 될까? 그것도 갑자기 사고로 죽으면 그 슬픔을 감당할 수 있을까? 늘 곁에 있어서 언제라도 볼 수 있었던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으면 너무나 마음이 아플 것 같고 그리고 생전에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이 후회스러울 것 같습니다. 에녹과 엘리야는 죽지 않고 천국에 갔지만 죽어서 천국에 가든 살아서 천국에 가든 그를 사랑했던 가족들과 그리고 사람들은 그 에녹과 엘리야를 아꼈던 사람들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먼 곳으로 에녹과 엘리야가 갔기에 한편으로는 기쁘고 감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시 볼 수 없다는 슬픔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성적이 우수하여 더 배울 것이 없는 학생을 조기 졸업시키는 학교처럼 이들은 인생이라는 학교를 죽음이라는 졸업식을 통과하지 않고 조기 졸업하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학교를 다녀보면 초중고등학교를 빼고 이제 대학교 이상을 다녀보면 입학에는 순서가 있어도 졸업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학기를 다 마치지 못하면 졸업이 계속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어르신들이 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기도 하는데 인생 학교가 꼭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에녹과 엘리야는 인생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에녹과 엘리야 이렇게 성경 인물에 대해서 설교를 들을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은 에녹과 엘리야는 죽지 않고 천국에 갈 정도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잘 믿었으면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방법으로 천국에 데려가실까? 이렇게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면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다.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의 졸업 요건인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목표를 달성한 에녹을 더 이상 인생학교에 두실 필요가 없으셨는지 데리고 가셨다. 이렇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에녹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당시에 에녹이 받은 은혜와 오늘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서로 비교해 보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에녹에 비해서 모자르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은혜가 성경에 잘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측해 보건대 에녹은 아담과 308년 정도의 생애가 겹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기 때문에 거의 1000살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에녹이 있었을 때에 그 조상들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담과 300년 이상을 같이 동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아마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기회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지에 대해서 에녹은 전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반면에 우리는 그 사실을 모릅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이유를 알고 있고, 에녹은 창세기 5장까지만 알고 있겠지만 우리는 그 이후의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66권 1189장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 손에 있더라도 우리가 성경 전체를 에녹보다 더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읽지 않으면 모릅니다. 읽어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창세기 15절, 창세기 3장 15절 아담으로부터 메시아에 관한 말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는지를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에녹이 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녹보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더 유리한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도 가지고 있죠. 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도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무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에녹이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겁니다. 에녹은 오늘 본문 말씀에 아담의 7대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간혹 동명이인이 등장하여서 독자를 헷갈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바로 앞장인 창세기 4장에도 에녹이 나옵니다. 그 에녹은 가인의 아들입니다.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이죠. 가인의 아들 에녹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아버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녹은 야렛의 아들입니다. 에녹이 생존하였을 때 인간의 수명은 평균 900살이었습니다. 에녹의 아들은 무두셀라였는데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다가 죽었는데 인류 역사상 최장수자로 기록된 사람입니다. 놀라운 것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무두셀라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두셀라 증후군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이 무두셀라 증후군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과거에 좋았던 일만 기억하고 이제 안 좋았던 일은 다 까먹는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좋았던 일만 기억하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지만 과거에 안 좋은 일이라도 잊지 않고 꼭 기억해야 될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안 좋은 일을 반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두셀라는 왜 그런데 무두셀라 증후군이라는 말을 붙였을까? 좀 궁금해서 저 혼자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무두셀라는 그가 죽던 해에 홍수 심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두셀라는 자기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살다가 죽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랜 세월 동안 좋은 추억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것 외에 특별한 특징이 없는 사람이 바로 무두셀라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에녹은 분명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에녹의 삶의 특징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길지도 않은 짧은 구절 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씀이 2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무려 300년이었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비록 은퇴하셨을지라도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행은 무슨 말인가요? 동행은 같이 걸어간다, 함께 간다는 뜻입니다. 혼자 가는 것보다 같이 가는 것이 즐거운 일입니다. 예전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마지막 연설의 내용이 Let's together 이 말을 하고 나서 어눌한 한국말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갑시다. 이런 식으로 한국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프리카 속담 중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 지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밥도 먹고 또 혼자 여행을 가기도 하고 하는 혼자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같이 가고 같이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언제 그러느냐? 운전을 할 때 장거리 운전을 해야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갑자기 장례가 나면 그 시간이 늦더라도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저는 이 운전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늦은 시간 혹은 피곤할 때 장거리 운전은 부담이 됩니다. 장거리 운전은 졸음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누구라도 같이 가면 큰 도움이 됩니다.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서로 교대하며 운전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면서 이야기를 하거나 또 졸 때에 깨워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험난한 이 세상을 혼자 가려고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천국이라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녹의 삶의 특징 두 번째는 그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 자녀를 낳았다라는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를 낳았다라는 것은 일상생활을 했다라는 것이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자녀를 낳는 것, 또 자녀를 낳으려면 부부관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시고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이 둘이 하나 되는 21일 부부의 날이었는데 혹시 이 날을 기념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아마 우리 한국 남자분들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이지 서로 미워하고 등 돌리고 자는 것은 더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에녹은 부부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고 그냥 니들끼리 알아서 커라라고 하고 에녹은 신앙생활만 열심히 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에녹은 아이를 키웠을 것입니다. 에녹은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을 희생하고 교회 사역에 몰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강한 표현으로 자기 가족을 잘 돌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는데 이런 생각도 또 하게 됩니다. 그 시대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쉬웠을 거야. 지금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일도 많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복잡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못하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에녹이 살았을 때 머지않아 인류가 굉장히 타락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시작된 것은 세상이 극도로 타락하여서 하나님께서 더는 볼 수가 없어서 지면에 있는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시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때와 에녹이 살았던 때는 시간 간격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에녹의 시대에도 창세기 6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등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던 때였으므로 신앙을 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절대 다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인류의 타락의 역사가 잘 나와 있는데 노아의 때도 그랬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도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 때 얼마나 성적으로 부패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과연 어떨까? 소돔과 고모라 시대만큼 타락하지 않았을까? 소돔과 고모라 시대는 진짜로 너무 타락하고 부패해서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내려서 멸하신 거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래도 괜찮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노아의 때와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보다 더 타락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런데 여성들이 용변이 급해도 공중 화장실을 못 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최첨단 소형 카메라가 어디 숨겨져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성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몰래 찍어서 유포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다운받아서 보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아마 한국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타락했어도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모든 사람들이 다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가 생존했을 때 그의 조상들은 전부 살아 있었는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자의 후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 그 약속을 기억하며 경건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이 부분은 항상 조심해야 하는데, 신앙인들 중에서도 사람들은 판에 박힌 삶을 지루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 일탈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일탈은 죄를 짓는 것인데, 사탄은 사람이 지루한 것을 못 견딘다는 연약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인생에서 너를 흥분시키고 심장 뛰게 하는 설렘이 언제 있었냐고 부추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서 계도에서 이탈하여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 왕이 자신은 인생을 낭비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즘 빌 게이츠라는 성공한 사업가가 황혼 이혼을 하여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이혼하기 전까지 그의 명성은 대단했습니다. 그는 벌어들인 수익을 가지고 자선 사업을 통해서 사회에 공헌하는 위인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부부의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일탈하여서 외도를 하였고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위대한 신앙인이었지만 그가 왕이 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죽고 사울의 가문이 몰락하고 나라가 안정되어 갈 때쯤 궁궐에 홀로 남아서 쉬고 있을 때 사탄의 유혹으로 간음과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 에녹은 아주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정말 평범하지만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그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그는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이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는데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시면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께 바로 갈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죽는다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무덤에서 부활하여 주님을 영접하겠지만 살아있다면 에녹처럼 죽지 않고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모든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 허구가 아니라는 것을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건하게 살았던 에녹은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계시를 받기도 합니다. 에녹에 관한 말씀이 창세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것도 신약 성경에, 물론 족보에 보면 에녹이 누구를 낳고 이런 말씀은 몇 군데 더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에녹을 지칭하여서 말씀하는 성경 구절이 신약에 두 군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방법이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방법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의 행위로, 열매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대강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다서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에서 에녹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초림도 하지 않으셨는데 재림까지 내다보고 있는 것은 에녹에게 엄청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에녹은 유다서에 있는 말씀처럼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은 죄를 범했을 때 그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을 정죄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에녹은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경건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죄와 싸우며 일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경건하게 살았던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에녹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첫 번째는 무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매일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집에서 골방에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늘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이 출근 시간에 지각하지 않으려고 버스를 기다릴 때도 하나님, 버스가 빨리 올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기도할 때에 열심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기도하고 부르짖은 후에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시는지 그때는 말씀을 받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말 끝판왕은 바로 이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홀로 산책을 나가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주님, 이제 그만 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항상 옆에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곳으로 가시고 했다곤 합니다. 이 목사님은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믿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위급한 일을 만났을 때, 허둥대기 쉬울 때에 그때 하나님께 짧은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간구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중 예배도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금요 기도회에도 나오셔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로부터 어르신들은 만약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아마 비 오는 날 수요일 저녁에 재림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 교회 가기가 굉장히 귀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옛날 분들의 말은 우리 한가람 교회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특별 기도회가 있어서 매년 40일씩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주중 예배도 참석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연초에 담임 목사님께서 주중 예배를 소홀히 하는 자에게 직분을 드릴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굉장히 엄한 말씀으로 하셨는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는 그 말씀이 반대로 저에게 들립니다. 어떻게 들리냐면 주중 예배인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를 나오면 누구라도 다 우리 교회에서 직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신방이 자유롭지 않지만 그 직분을 받으실 만하신데 그 주중 예배를 안 나오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도대체 왜 안 나오시냐고, 그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나오는 게 뭐가 힘드냐고, 나와서 예배 드리면 나중에 다 장로 되고 안수집사 되고 얼마나 좋냐고, 이렇게 설득을 좀 해보고 싶은데 이제 못 나오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이런 또 이야기는 민감하기 때문에 또 자존심 상하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건 부목사로서 선을 넘는 행동이다. 그래서 내 역할은 딱 여기까지, 가만히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설교할 때나 이렇게 한 번씩 이제 이야기를 해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려면 적어도 주중 예배는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녹이 아마 이 시대를 살았다면 에녹이 주중 예배를 안 나왔을까요? 저는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세 번째는 교회 밖을 떠났을 때 예배 이후의 삶 속에서 기독교적 가치관과 윤리의식이 선명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누군가 예배는 진짜 열심히 드리는데 주일날에 나와서 예배를 참 잘 드리는데 집으로 돌아가서 일터나 가정에 가서 삶이 엉망진창이라면 그 사람은 일주일에 하루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날이 다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녹과 같이 살라는 말씀은 세상을 완전히 등지고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으면 매일 성경 읽고 싶고 매일 교회 가고 싶고 매일 기도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야 할 일을 좀 소홀히 해서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많은 문제가 있었고 또 뒤늦게 뉘우치고 이제 제 할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게 됐고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었는데, 자기의 일, 학생이라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가운데 신앙해야 하고 직장인이라면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잠언 18장 9절 말씀에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앙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자기의 일을 소홀히 하고 신앙생활에 지나치게 몰두하면
자기의 일에 실패하게 되는데, 그러면 신앙생활에 회의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의 일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에녹은 평생 자식을 낳아 키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에녹의 일상신앙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물론 성도님들의 사회생활이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인 저는 신앙하는데 사실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일하고 성도 신방하는 일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은 저와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에서 회사원이라면 거래처와 승강이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물건을 파시는 분이면 또 물건 가지고 막 흥정해야 되고, 또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이 갑질하는 그런 오너에게 또 파업을 또 해야 되기도 하고, 또 거기서 빠져나올 수도 없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에 서로 간에 이 업무가 겹쳐가지고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는 크리스찬인데 술자리에 빠질 수 없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회식에 강제적으로 참석을 해야 되기도 하고, 또 주일날 교회 가고 싶은데 해외에 출장을 가기도 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더라도 그 안에서도 성도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는지 제가 대략 3가지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직장에서 불법적인 일을 강요받아서 했거나 아니면 자의적으로 그것을 했을 때에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에 중고등부 부장집사님이 해병대 소령에서 이제 전역하신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지휘관이 자기 동기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진급을 해야 될 때가 왔는데, 진급을 시켜줄 테니까 얼마의 돈을 준비해 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 자기 동기들은 다 뇌물을 주고 진급을 하였지만 자기는 신앙인으로서 양심에 걸려서 그냥 제대하겠다고 하고 군복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제대할 때 받은 그 퇴직금을 종잣돈 삼아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한참 시간이 지났을 때 나중에 국방부 감사에서 이 모든 일들이 적발되어서 뇌물을 받은 상관과 뇌물을 준 친구들이 모두 징계를 받고 제대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군대에서 불명예 제대를 할 경우에는 퇴직금도 받을 수 없고 연금도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조적으로 악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재능이 많고 사람들을 웃기는 재능이 있는 청년이, 크리스찬 청년이 연예계에 활동하고 싶어서 데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선후배 규율이 엄청 세고 폭력이 난무하는 곳이었습니다. 도저히 신앙인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불법이 행해지는 그런 곳에서 당장 나오고 싶었지만, 그것도 신앙을 지키는 한 방법이지만 그는 선배들의 폭행과 모욕을 참아가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곳을 신앙으로 변화시키려고 애쓴다면 이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윤리적인 회색지대에서 고군분투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선인지 악인지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헷갈리는 곳에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를 가장 잘 만드는 회사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은 세계적인 회사이기도 합니다. 회사들은 자사의 제품을 가지고 타사와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한 회사가 삼성과 비슷한 수준의
반도체를 생산하여서 위협하면 이제 삼성은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반도체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서 반도체 값을 하락시키는 방법으로 다른 회사에, 경쟁 회사에 피해를 끼친다고 합니다. 그러면 경쟁 회사는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심지어 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 이런 모습을 공정한 거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은 신앙인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영역에서의 삶이라 할지라도 이 또한 어쩔 수 없는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업의 경쟁이라고 생각하고 참아야 합니다. 다만 환경오염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반대하고 막아야겠습니다. 이처럼 신앙인은 윤리적인 회색지대에 살고 있는 그런 곳에서 직장 생활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자기 맡은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저는 예전에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안 지키는 것보다 쉽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율법이 나에게 올무같이 느껴지는데 그분은 생각을 조금만 달리 해보면 그게 어렵지 않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십계명의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인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보다 쉬울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에게 성질 난다고 화를 내고 돌아서면 마음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게 더 쉬운 일입니다. 살인도 마찬가지고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하는 게 더 쉬운 일입니다. 우리들도 옛 선지자 에녹같이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